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주일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시선을 끌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 전에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큰 명성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칭찬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미 이 여인의 재산은 10억 달러 이상이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조 5천억 정도 이상이었고 지금 더 되겠죠. 개인의 재산이 막 조 단위가 됩니다.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그녀를 20세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포춘지는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2위에 이 여인을 선정했고요. 월스트리트지는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3위에 이 여인을 선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출판계의 그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며 베스트셀러 제조기가 되었습니다. 또 보그지의 패션 모델이 되기도 했고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복잡하고 바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미국의 한 시골에서 아버지 없이 사생아로 태어난 그런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어릴 때 주변 친척으로부터 성추행도 경험하고 그래서 상처가 있고 그런 삶이었고 이미 14살에 임신을 했는데요. 아이를 사산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아주 가난했고요. 인종차별과 그리고 약물 중독, 마약 이런 위협에도 빠졌었습니다. 나중에 한 지방방송국의 앵커가 되긴 하지만 이 여자가 자꾸만 방송에서 흥분하고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고 눈물을 보이고 또 체중 관리를 못해서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얼마 안 돼서 해고되고 잘렸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열광적인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여인은 정말 이 여인하고 비교하면 극과 극,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많은 세계인의 시선을 끈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한 사람, 한 분, 주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면 그래서 일을 많이 맡기면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끌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부자가 되죠.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을 인정해서 우리의 지식에 시선이 끌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리더로 삼겠죠. 우리의 선행이나 성품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겠지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이 이 피지컬이 탁월해서 막 100m를 막 9초에 달리고 뭐 운동 경기를 하면 막 몇 골씩 넣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열광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일. 다시 말하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인정받기 싫어. 사랑받기 싫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혼자 살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외로워서 못 삽니다. 미쳐버리고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열심히 사는 이유도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만 꼭 붙잡읍시다. 사람들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끌자. 그겁니다. 공부 잘해서 사람들의 시선만 끌고 똑똑해서 사람들의 시선,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명예 있고 명성이 있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만 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시선도 좀 끌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끌다.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이 여인을 이름도 안 나와요.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시선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와서 소위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13개의 바구니가 있는데요. 거꾸로 된 이렇게 나팔 모양의 그 바구니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연보를 헌금을 하거든. 근데 주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일부러 부르셔서 와봐, 일로 와봐. 저 여인 보이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했어. 무슨 얘기예요? 많이 했다. 매니. 이 많이가 아니라 이 많이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100원 할 때 1000원 했다. 1000원 할 때 10,000원 했다. 그 많이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끌고 주님이 주목하시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로 상처받은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상처 없는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어릴 때 상처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상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상처도 있고요. 시스템이나 구조나 나라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종교나 신앙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이거나 미친 자입니다. 그죠? 아십니까? 비 오면 여기다 꼭꼭꼭 뛰어다니는 아가씨.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니면 죽었거나. 상처 다 있다고요.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인생은 상처예요. 하지만 상처를 가슴에 품고 후벼 파면서 계속 아파하는 인생이 있고 그 상처를 아물고 달래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해서 이 상처가 훈장이 되게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세상이긴 합니다만 중세시대에 고대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남편을 잃게 되면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약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주스러울 만큼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그 여인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빼앗깁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노동력도 빼앗기고 그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요. 당시에 서기관 계급들이 과부를 도와준다는 미명 아래 이들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일로 와봐. 너 돌봐줄 사람 없잖아. 너 재산 관리해줄 사람 없잖아. 하면서 서기관들이 관리해준다고 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만들고. 근데 요즘처럼 법으로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그 인생 자체가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이 많은, 상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많고 상처가 많다고 신앙도 고난이고 신앙도 상처 있는 신앙을 갖진 않았습니다. 신앙은 순수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헌금의 자리에서 그 하루의 일당을 모두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주목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시선을 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말을요, scar, S-C-A-R, 이 C를 한번 T로 바꿔봐. 뭐가 돼? S-C-A-R, scar, 상처, 흉터 이런 거야. 스크래치 났다 그랬지, 그지? 이거를 C를 S로 바꿔봐. 당황하지 말고 스타가 되잖아, 스타. 그 안에 있는 그거를 조금만 바꾸면요, 이 상처도 빛나는 별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아주 좋은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노래 가사가 막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세상을 밝혀주고 소원을 이루는 별. 근데 나는 알게 됐어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 노래 아십니까? 강단에서 가요를 부르진 않지만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난 빛날 테니까. 반딧불 얘기예요. 반딧불. 반딧불 그 조그마한 빛이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스타니까. 나는 상처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빛날 수 있는 인생이니까. 뭐 그런 노래예요. 오늘 말고는 주일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가사가 좋더라고. 오프라 윈프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상처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부모 사랑 못 받았죠. 친척에게 학대받았죠. 직장에서도 불이익당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상처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과체중을 극복하려고 애썼는지 그 고백하고, 또 그런 역차별에서 어떻게 참아냈는지 견뎌냈는지 고백하고 이분은 이제 침례교 교인인데요. 그 남부 침례교의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꾸 모여서, 미국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자꾸 모여서 삥 의자 놓고 삥 둘러 앉아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면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뭐 음주 치료할 때도 그렇게 치료하고, 정신 치료할 때도 그렇게 치료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나눔할 때 고백하고.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 우리는 체면이 있어서, 이 유교 문화인데 체면 때문에 잘 못하는데, 아무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위선을 부리고 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 내 문제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거 품고 이거 하나님께 왔어요. 우리의 찬송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있더라도 이 상처를 주님께서 주목하시면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훈장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시선을 끌고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날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평범한 일입니다. 헌금 드리는 거 평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늘 반복되는 일상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어지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성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범한 것이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의 질을 만들어가고 평생의 신앙의 질을 만들어갑니다. 평생 평범하게 그냥 하면 그 신앙은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우리는 몰랐지만 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이 뭐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 특별해져요? 마음을 쏟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마음을 쏟아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쏟아야 돼요. 식사기도 누가 볼까 봐 이렇게 하지 말고 남들이 보도록 다 이렇게 하고 고개를 살짝 하지 말고 확실히 떨구고 눈을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감고 뭐 사람들만 들리게만 통성기도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진실해 보이게. 여러분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특별한 일이 됩니다. 특심이 열심입니다. 열심이 특심이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 내에 소위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는 나팔 모양의 그 거꾸로 된 그런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딱 서서 해요. 근데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당히 사람들 적당히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내고 이렇게 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그냥 서민들이나 가난한 자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정도니까 많진 않겠죠. 뭐 한 몇천 원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주님이 계산 못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산수를 못 해요. 거기 막 1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드린 사람도 있는데 부자들은 많이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 보고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날의 최선을 드린 거예요. 그날의 특별한 마음을 드린 거라고요.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항상 이렇게 하면 뭐 먹고 살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날의 최선을, 그날의 가장 내 마음을, 그날의 특별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밖에 안 해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많이 드렸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라고 평가하시면서 이 여인의 특별한 일상을, 특별한 종교 행위를, 특별한 헌금 행위를, 특별한 예배 행위를 주님은 특별한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실한 것들이 쌓이면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짓 보면 아유 싹수가 노랗다 뭐 그런 말 하죠. 불성실하고 거칠고 공부도 안 하고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 성격도 좀 안 좋고 그러면 아유 저 인간은 싹수가 노래 이런 말 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성도들 중에서도 싹수가 노란 우리 교회 말고요 보면 싹수가 노란 성도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죽기 전까지는 변하기 어렵다 그런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변합니다. 싹수가 노랗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믿어요.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허당일 때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대학부 때까지 이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는 죄인이 맞고 근본적으로 악하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구세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분이 예수인 거는 맞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목사가 하는 말이 보면 맞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틀릴 수가 있냐.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 새끼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그리고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거 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젊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 다니긴 다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옛날에는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날 저녁에 드리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막 술 잔뜩 먹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갖고 전도사가 그때는 이제 청년부를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라 하나 이렇게 보고 완전 괴물이지 괴물. 그래갖고 한두 번이면 모르는데 이게 인간성도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될 거야 예의가. 어젯밤에 먹었다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는 좀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예?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이 전사가 자기를 무시하나? 나를 뭐같이 보나? 이런 마음도 드는 거야 속상.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청년인데 또 저는 싹수가 노란 새끼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와서 지랄같이 앉아있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김세한이 이 새끼는 싹수가 노란 새끼야 뭐 이런 거야. 얼마나 상처가 받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가 그 상처를 고백하고 그 예배에 그래도 성실하게 특별한 예배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이분은 지금 목사예요. 저 서부터미널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의 목사예요.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 그 교회 목사예요. 사람들 변해요. 어떨 때 변해요? 근데 저절로 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도 와서 앉아서 뭐라고 하나 보고 듣고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날들이 쌓여서 특별한 날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시선을 끈다고요. 성실해야 시선을 끈다. 회사에서 사장이 누굴 제일 좋아해요? 성실한 직원이지. 똑똑해가지고 맨날 대드는 직원 좋아요? 게을러가지고 맨날 일 뻥크내는 직원이 좋냐고요. 뭐예요? 성실이지. 선생님이 어떤 학생 좋아해요? 성실이지.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성실이죠. 성실이 뭐예요? 최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최선이 내일의 최선이 모레의 최선이 되고 이어지는 거라고.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 얘기는 오늘 많이 하는데요.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꼭 책을 읽는 거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인격을 가다듬고 말버릇을 말솜씨를 또 지식을 얻고 이렇게 해서요.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는요. 결국 오프라의 북클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언급하면 그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베스트셀러의 산실이 되었어요. 출판업계에 이 여인이 가져다준 매출액만 2억 달러가 넘는데 3천억 뭐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그가 고단한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책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쌓여서 어느 날 세계적인 북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내가 성실히 예배하고 성실히 기도하고 성실히 나의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멘. 그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한 번 하는 거.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하는 거. 여러분 11조를 한 번에 10억 벌어갖고 한 번에 1억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매달 100만 원씩 100번에서 1억 하는 게 쉽겠어요? 예? 한 번에 1억 하는 게 쉬워요. 왜? 9억이나 남잖아. 근데 매달 100씩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씩 빠지잖아. 그것도 8년 동안 100번 하려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성실이 어렵다고요.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어려서부터 매번. 용돈 얼마야? 쪼갠다. 쪼개서 이건 하나님 것.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빼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성실이 쌓이면 그 사람은 재물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요.
특별한 기회는 어느 날 특별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상을 최선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끌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고, 이 특별한 날들이 쌓여서 위대한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특별한 헌신을 경험해야 특별한 사람이 된다. 특별한 헌신, 일반적인 헌신 말고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특별한 헌신을 체험해 봐야 내가 특별한 인생이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요, 아주 특별한 헌신 때문이었어요. 이날은 늘 그렇듯이 예물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늘 그렇듯이 하루 번 거 다 드리면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늘 드리듯이 하지 않고 이날은 특별하게 드린 거야. 맞죠? 상상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돼요. 몇천 원일지는 몰라도 이날 드린 그 전부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헌신을 경험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주목하시면 그가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별것 아니에요. 이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 5개. 이건 뭐예요? 호신용이에요. 호신용. 늑대가 오거나 그러면 돌려서 딱 쫓아내거나 맞추거나 하는, 이것도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유연진만큼 좋은, 딱 하면 딱 맞아야지. 안 맞고 막 여기 이리저리 막 날아가면 늑대가 웃기다 그러고 올 거 아니야. 딱 맞아야지. 딱딱 맞으려면 연습을 얼마나 해요. 이 특별한 날들을 계속 쌓는 거야.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야. 물맷돌 5개. 근데 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리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맞춰서 죽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과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엄마가 오늘 점심 때 이거 배고프면 먹어라 하고 준 예수님 말씀 듣다가 먹으라고 한 그 조그마한 떡과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아이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것을 제자들이 거둘 때, 야 먹을 거 있나? 줘봐. 싫어요. 이거 우리 엄마 나 먹으라고.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다음 날 똥 돼요. 변비 있으면 이틀 후에 되고, 심하면 3일 뒤에 되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5,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가까이 먹고, 12 큰 광주리에 거두는, 바구니에 거두는 기적의 도구, 특별한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한 300데나리온 되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빼고 연봉이에요. 연봉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주님 앞에 깨트려서 그 발을 씻어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이 여인.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한 10주 전 설교에 나오죠.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가난한 과부라고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인,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작지만 혹은 크지만 특별할 때에 특별한 헌신을 경험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특별한 헌신은 반드시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 큰 것, 유명한 것, 좋은 것, 이것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맞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특별하게 여기신다고요? 특별한 헌신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일상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인류에게 남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라. 너희들도 이런 신앙을 가져라. 내가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시선이 끌린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제가 1년에 몇 번 설교할 때 몇 번 헌금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가끔 할 때 제발 시험 같은 거 들지만 정말 치사하고 수준 없어. 나한테 뭘 그렇게 한 게 있다고. 그럴 목적도 아니고 의도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돼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굳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특별한 생각하지 마요. 특별한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우리 복 받으라고 하는구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깨달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액수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때 여러분, 아빠야, 얘들한테 용돈 줄 때 10,000원 주면 감동하대? 안 하죠. 근데 어느 날 명절에만 갑자기 10만 원을 주면 우와! 감동하죠. 네,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고 또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요. 정년퇴직하시고는 아주 느지막이 예수를 믿고는 예수 믿은 건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권사님이었던 부인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 예쁘게 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지식인이고 인격도 좋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요.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얼마 못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학교 노인반도 있는데요. 교회학교 노인반. 거기도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참 예쁘게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한평생 수고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다음에 신앙생활 이제 잘 하시면서 예쁘게 그렇게 사셨는데 좀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좀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생각 같아서는 저 권사님 마음 아플 텐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남편 집사님은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그냥 이 집에서 우리 남편하고 여생을 수지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남편하고 여생을 잘 보내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뜻밖의 빨리 갔으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네로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 집을 드릴 테니까 이 집을 수고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 숙소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각 하셨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마음 바꾸기 전에 빨리 갖고 가시라고.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은 이 권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요. 그 집은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용하는 선교센터, 선교 숙소, 게스트룸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일생 중에 몇 번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두 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마련된 집이었지만 그 남편 집사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외에도 많은 헌신들 결단코 근거 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성실히 신앙생활 하세요. 성실이 쌓이거든 어느 날 쌓여서 특별한 일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끄세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헌금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보시려고 연복기 앞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 하는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다. 이해되세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선을 끄니까 시선을 끈 이 여인은 $2밖에 안 되지만 가장 많이 드린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시선을 끄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기도생활이 주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지만 치유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일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기회도 있고 또 우리의 일생 속에 쉴 때도 있지만 안식도 있지만 헌신도 있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두루두루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요, 우리 우리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주목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꾸준히 예배하는 사람, 때로는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형식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아니라면서 벗어나서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특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